기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조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예배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저희가 고백하는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을 향한 입술 믿음의 그 고백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임재를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이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이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니신 영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머리 들어라 은지라 머리 들어라 빌리 뛰어라 영원한 은지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위시뇨 강하고 능하신 유로다 전쟁에 능하신 유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것들을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밤에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삶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삶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앞기는 9월 한 달 동안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깊이 소통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잠언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사온데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 마지막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수진 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온전히 쓰임 받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이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이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다 함께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은 내 지혜대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김수진 전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 내 지혜대로 행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더욱 지혜로워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유언은 다윗이 이제 왕위에서 물러날 시점에서 그의 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씀으로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솔로몬의 왕위 유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열왕기상 2장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
세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는 다윗의 첫 번째 유언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루었고 5절에서 9절은 다윗의 두 번째 유언으로 사람들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 두 절은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이 죽음에 임박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하면서 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이 이 죽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은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마지막 끝일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에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왕은 고대 근동 다른 나라의 왕과는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왕은 이 신의 아들이나 신으로 여겨졌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하게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지도자임을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문장은 너는 강해야 하고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왕으로서 왕권을 강화하려면 강하고 담대한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용기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보기에는 절대로 이길 수도 상대가 되지 않을 적에게 하나님만 믿고 싸움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죽으라는 말과 같은 명령이 따른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용기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이 3절과 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정말로 만사 형통한가요? 했었습니까? 가끔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겉모습으로만 그렇게 사는 신용만 내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만사형통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늘 재물적, 물질적인 것으로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부정을 할 수도 아니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하나님의 행동으로서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형통이라는 말은 그 원어상의 의미는 지혜롭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과 비슷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네가 내 말을 잘 따라라. 그러면 내가 형통을 줄게. 라는 조건부처럼 보일지라도 이거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겉으로 보기에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듯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이 순종과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칭의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그게 성화고 오늘 얘기한 그것을 지나서 다윗의 유언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다윗의 후손 중에 보면은 20명 정도의 그 왕이 등장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20명이 다 마음에 들었을까요? 보시기에 다 선한 왕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선한 왕이라고 인정하는 왕은 몇 안 됩니다. 이 악한 왕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것,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란 말씀은 이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담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가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조치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왕국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물인 요압을 지혜롭고 단호하게 처리해라. 많은 정말 성경 말씀은 번역은 정말 우아하게 지혜롭고 처리해라라고 하지만 우리 현실로선 그냥 죽여라는 말이겠죠. 둘째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잘 돌봐라.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느라 과거에 다윗을 저주했던 그 스무이를 철저하게 제거해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의 죄를 언급하면서 그를 죽이라고 공고를 했어요. 이 요압은 우리 다 알다시피 다윗의 친척으로 그 사무엘 상하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 그런데 그를 죽이라고 권고했는데 이상한 점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처리할 거면 죽일 거면 내가 죽이지 다윗인 내가 죽일 것이지 왜 이 다윗인 나는 요압을 벌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내가 벌하지 않고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이 솔로몬에게 요압을 처형할 것을 권했을까요? 요압이 아브렐을 죽였을 때 다윗은 자신의 무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요압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했습니다. 아마사가 죽임을 당했을 때도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를 볼 때 다윗은 그 요압의 행동에 대해서 묵인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는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제발 요압에게 형벌을 내려주세요 라고 생각을 했겠죠. 간절히 원했겠죠. 근데 이제 와서 솔로몬에게 너 요압을 죽이는 게 어때? 죽여 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왕권을 획득한 이 솔로몬 왕에게. 왜 그랬어? 다윗이 보기에는 이 요압이 솔로몬에게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은 솔로몬과 왕권을 다투었던 아도니아를 추종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위치가 군대 총사령관이었어요. 지파들의 군사를 소집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 반란이 일어난다면 그 지휘관은 요압일 거고 요압이 모두를 이끌고 이 솔로몬을 칠 것이라는 것을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 너는 요압을 죽여라. 아, 그렇지 않으면 네가 불보듯 뻔하게 반란이 일어나면 죽임을 당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솔로몬이 요압을 완전히 네가 품든지 품지 못하면 아예 제거해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의 그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무기행했던 요압의 죄목들을 들면서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요압을 제거해라 라는 유언을 남기게 된 거죠. 두 번째, 다윗은 길르와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특별히 잘 보살펴 주라고 유언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길르앗을 도망했을 때 바르실레가 묵을 것, 먹을 것 이런 것들을 제공했죠. 이 다윗은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서 내가 네 후손까지 잘 돌봐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그에 이어서 솔로몬 너도 바르실레의 후손까지 잘 부탁한다 라고 한 거죠. 말씀에 왕의 상에서 먹는 자 중 참여하게 하라는 것은 지금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국가, 유공자, 가족을 돌보듯이 바르실레의 후손들을 잘 돌봐달라라는 뜻입니다. 이 세 번째, 시므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호에 쫓겨 도망할 때 다윗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알 수 있죠. 이 다윗은 자식도 아버지를 향해 반역을 일으킨 마당에 자신에게 원한 있는 사람이 저주하는 것 정도쯤이는 내가 감수하겠다. 나 감수할 수 있어. 라고 하며 시므이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시므이가 먼저 나가서 다윗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도왔고 또 그렇게 한 시므이를 보며 다윗도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왜 왕이 된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를 죽이라고 유언을 했을까요? 과거에는 나 너 용서했어 라고 해놓고 이제 새롭게 왕이 된 솔로몬에게 그를 죽이라고 왜 유언을 했을까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그 다윗을 맞이할 때 그 천병을 데리고 올 정도로 지파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엄청나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중심에 왕권이 세워짐에 따라 지파들이 불만이 최고조에 이를 상황에서 그는 이르게 된다면 그는 위험 인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요압을 제거하라는 이유와 같은 이유로 이 스무이도 숙청 대상이 된 것이죠. 이 다윗은 스무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자기는 맹세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직접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그를 제거하라고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라는 표현으로 지혜롭게 잘 명분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잘 제거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교회는 이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인 요합과 영적인 시무의 그 잠재적인 갈등과 위험 요소들이 무수히 많아요.
이것들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잘 인간의 지혜로서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거죠. 이건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니 절대적으로 인간의 지혜가 아닌 다윗이 유언을 남긴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언약을 담대히 실천할 때 주시는 그 지혜로 풀어가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가질 때 이 선한 일을 행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지혜가 없는 무식한 사람이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통치하게, 이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롭고 그 지혜를 얻는데 그 전에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너 은혜로 내가 지혜를 줄게 하면 갑자기 부지런해지고 열심인 신앙인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천국의 원리는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고 하셨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고 또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솔로몬이 위에 여러 형을 제치고 왕이 된 것은 다른 형제보다 지혜롭기 때문이고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 방해물을 지혜롭게 제거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핵심 정신인 은혜를 베풀 것을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이미 과거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길 때 그에게 묵을 곳과 음식을 제공했던 그 길르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는 것도 잊지 말라고 이 솔로몬에게 당부했습니다. 다윗이 왕조를 세워 40년간 통치했고 이제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하게 설 수 있었다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이 충실하게 솔로몬이 이 충실하게 다윗의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나라가 더욱 번영하고 견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 그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세상의 통치 방식이 아닌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것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나라를 다스리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 다윗의 유언은 언약에 따라 축복의 심판을 신실하게 행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 40년을 다스렸고 그 죽은 후에는 이 다윗 성에 장사되어 조상들과 함께 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계속해서 이 다윗 언약을 충실히 지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우리 이 교회는 다윗의 언약의 정신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그 축복과 심판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그 새 언약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온 나라가 가나안 문화에 따라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을 판단하실 때 그들이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고 정직하게 지켰는지를 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 가운데 더욱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지으면 이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오늘 말씀은 어른들을 위한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나이를 먹는 노인이 아니라 나이를 먹을수록 이 성숙해지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만 커지는 노인이 아니라 그 마음이 커지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행동과 인내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대담함과 용기를 발휘하면서 헌신과 충실함을 유지함으로써 그 어른들은 다음 세대에 그 영감을 주는 본보기이자 새로운 지혜로운 가르침을 이 솔로몬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그 지혜로운 충고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의 바른 길을 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의로운 행동과 인내를 지키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내심을 길러주시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인내심을 발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향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이 찬양하오니 주님이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이 찬양하오니 주님이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저희 9월 네 번째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날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입교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선우, 백은서, 이민영, 이시원, 백설인, 또 다니엘장 우리 6명의 입교 대상자들이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정말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이들을 위해서 좀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의 일로 또 한국으로 출타하신 성도도 있고 또 외국으로 출장 가는 성도 또 이사를 앞둔 성도도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곧 추수감사주를 또 앞두고 있는데 매일의 삶에서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우리 모든 희수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입교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자기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그들의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정말 귀한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가운데 간구했던 모든 것들에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